왜 신자의 삶에 고통과 불행이 임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평생 씨름하는 질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우리의 삶에 이 큰 고통과 불행이 닥쳐오는 이 현실이 도무지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경건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든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돕는다 하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큰 고통을 겪을 때에 이런 모든 신앙적인 설명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싹트기도 합니다. 믿음에서 크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해나가는 이 신앙생활 전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인생의 여러 고통과 불완전함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한 신자 욥에게 닥친 이 큰 고통을 통해서 이 신자에게 임하는 고통의 한 가지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고통의 전부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한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로 깨닫고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좀처럼 생각해 보지 못했던 천상의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한 이 고통의 현실을 보다 넓은 우주적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자리에 동석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도 천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고 천사들과 심지어는 사탄과도 같은 이 여러 신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발언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천상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상의 회의가 언제부터 존재해 왔는가, 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회의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 신비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이 회의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 영적인 존재들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관하시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을 고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견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이 논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종국적이어서 사탄도 결정이 내려지면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회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다신교 전통에 나오는 올림포스 회의와 같은 어떤 합의체의 기구가 아닙니다. 전제 군주 앞에서 신하들이 자문하는 어전 회의와도 같고, 또는 판사 앞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논쟁한 후에 판사가 종국적인 판결을 내리는 재판정과도 같은 그런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인간 세상에 개입합니다. 여기 1장에 욥에게 불행이 닥치는 장면들을 보면
사탄의 강력한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죽게도 하고 또 재산을 약탈하도록 그 배후에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많은 전쟁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런 사탄의 역사가 배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고 큰 바람이 불게 하기도 해서 재산을 파괴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화산과 지진과 또 해일 등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국제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 배후에도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뒤를 보면 욥에게 질병을 일으켜서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 질병 뒤에 사탄의 작용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죽기를 받아야만 한다 하는 식으로 그 교주에 종속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일반론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욥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에 대해서 사탄이 그 배후에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활동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사탄이 계속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활동합니다. 이 모습이 1장과 2장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의 소유와 가족들은 다 빼앗아 가더라도 결코 욥 자신의 생명과 건강만은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빼앗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몸에까지 손댈 것을 허락해 주시기는 하지만 생명만은 절대 건들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새롭게 설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이 오늘날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활 여건들,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곁에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겪는 어떠한 시험과 고통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회와 자연 환경 가운데에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친히 시험받지도 않으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큰 악, 그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시험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는 점이 욥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탄의 활동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에 있습니다. 사탄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사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고통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탄이 행하는 여러 악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과 고통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경계 지으신 그 범위 이상으로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들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삶 가운데 여러 환경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소산을 얻으며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얻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거저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시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일상이 보존되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또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수준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연약하다면, 그래서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뒤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금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나오는 권세자가 바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겪을 때에도 설령 사탄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우리를 둘러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고통은 그 원인이 우리의 잘못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고통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그 고통을 그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통은 욥 자신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무력화하시고 사탄의 그 악함과 거짓됨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시험하고자 할 때에 그 사탄의 거짓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손에 뜻대로 행하도록 넘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사탄은 욥의 소유를 빼앗으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하고 욥의 신앙을 고발했습니다. 욥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신앙이 현세 기복적이고 조건적인 믿음이었다 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욥이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 때문이었다. 이 복을 없애시면, 다시 빼앗아 가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다 하고 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고발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었음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파고 들어가면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앙이 참된 것은 없고 불순한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이 모든 언약에 대한 헌신은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무가치한 것이고 저 사람들의 악한 의도에 하나님이 속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헌신을 조롱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무가치한 일이라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이 욥을 시험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사탄이 욥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욥이 모은 모든 재산들을 앗아가고 또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7명과 딸 3명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또 2장에서는 욥의 건강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욥이 가장 친밀하게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던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사회적인 모든 관계 가운데에 철저한 비난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고통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것은 그 사탄의 손에 넘겨주시고 욥의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욥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온전하고 순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굳게 믿으셨습니다. 욥이 이런 인생의 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임을 믿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그 모든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전적인 신임을 얻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신자들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이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서 지금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처럼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 사탄과 싸움을 행하시고 결국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얻으실 것이라는 이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사탄을 물리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사용하셔서 사탄을 무너뜨리십니다. 사탄의 음모를 물리치시고 사탄이 거짓되다는 사실을 폭로하시면서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사탄이 천상법정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탄의 참소는 거짓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사탄은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금 사탄은 일종의 무고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 없이 다른 사람을 무고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욥에게 이런 큰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겪게 만드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사탄은 욥의 이 의로운 삶을 통해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사탄에게 뒤따를 것입니다. 욥은
사탄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싸움에서 선봉장이 되어서 지금 앞장서 싸웠습니다. 욥은 실제 사탄과 싸우기 위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의식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보낸 그 악과 고통 가운데 끝까지 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이것 자체가 욥의 싸움이었습니다. 사탄의 문물을 무너뜨린 것이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장수로서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종의 전쟁의 상처들이었습니다. 욥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울부짖고 고뇌하면서 주님 안에서 실로 처절한 그 영적인 싸움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주님 앞에서 철저히 홀로 되어서 외로워하면서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찾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욥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결국은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욥기 전체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고통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에게 임한 이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배후에 벌어진 이 천상의 회의와 또 욥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 자신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의 의미를 자꾸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논리로 인간의 모든 삶을 끼워 맞추고 그 가운데서 사람에게 임한 어떤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잘못을 이 친구들이 범하였습니다. 욥 또한 그런 친구들의 말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면서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가져다 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잘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의를 행하였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안겨주십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의 좁은 식견 가운데에 그 고통의 의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다. 인간의 삶은 그렇게 한두 가지의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가 겪는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내가 겪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그것을 섣불리 해석하고 재단하여서 또 쉬운 말로 조언을 주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독특한 이 고통에 대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또는 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가 생각되는 일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하게 생각되거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신실하게 여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욥기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참 결말이 아름답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고통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재산을 주시고 또 많은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욥이 10명의 자녀들을 잃지 않았습니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 새로운 10명의 자녀를 받는다고 해서 그 7명의 자녀를 잃은 슬픔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욥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어떤 인생의 고통은 그 상처가 씻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 사랑하는 한 백성에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 욥을 도구처럼 함부로 사용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자신의 이 죽음과 고통의 의미를 도저히 해석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되물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십자가 상에서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지는 못하고 자기가 배워서 아시는 그 구약의 말씀,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죽음의 시험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자녀들에게 또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욥에게 임한 그 자식들을 빼앗아 가신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과 다시 만날 이 천국에서 이 욥은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 10명의 자녀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시험당하시고 욥과 동일하게 끝까지 그 답을 듣지 못한 채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당하신 고통,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이 고통을 함께 묵상을 할 때에 합당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